차원으로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있게 된 것은 또 3년 만이었는데 저를 경기지부에서 이렇게 선교 담당으로 세워주신 손승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팔라완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다른 동기 없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제가 오늘 또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사진,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따로 제목이라기보다도요, 또 말씀이라기보다도 오늘은 선교 보고로 이때까지 일어났던 응답과 또 사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응답이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응답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까 포럼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처음 팔라완 갔을 때가 그때도 경기지부에서 김기미 목사님이 가셨을 때 가셨는데 그때 손승기 목사님도 함께 그 사역자분들과 함께 그때 참여했었고 또 우리 대구에도 그때 이제 새생명교회가 함께 부산에도 참여하셨었고 동부교회도 참여했었고 그때도 파라로 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부 회장인가 그랬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또 다른 부서의 유치부 통역으로도 또 대안학교 갔을 때도 또 다른 교회 통역으로도 10년 동안 한 40번은 넘게 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말로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도 일어나고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굉장히 키우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내공이 쌓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그릇들과 훈련들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항에서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예지랑 또 수연이랑 또 우리 경기 대표의 그 영예가 안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의 항공권이 취소돼서 저쪽에서 지금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사진이 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하루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주일날 밤에 출발하는 건데 한 번 딜레이가 돼서 새벽 12시, 그 다음 또 딜레이가 돼서 새벽 3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도착했을 때 국내선보다 더 늦게 이게 겹치다 오버랩 되다 보니까 국내선을 탈 수 없어서 30명어치 비행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3일 동안 전화하면서 그것도 제가 또 누가 취소하면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차액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니 다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끊었습니다. 그것도 또 싸게 하겠다고 또 다 다른 여행사로 끊다 보니까 4군데 여행사로 끊고 다 3일 동안 전화 붙잡으면서 어떤 분은 조선족이 받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서론적으로 선교는 조건이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가 너무나 많고요. 아까도 우리 수연이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다 갈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도전하게 하셨다 이런 포럼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포럼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그 중직자분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은 도저히 학교 일정상 교사신데 그 앞 주간에 갈 수가 없는 주간이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셔서 함께 하게 됐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당장 그 다음 주에 지금 시험이 있는데 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름 도전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사회 초년상으로 치위생 간호사로 지금 있는데 잘 보여야 되는 상황 속에 이 휴가를 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또 130만 원 모으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알바를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또 미리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도전도 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참 개개인들이 많은 도전을 했구나. 근데 제 개인적인 포럼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 사모도 지금 출산할 수 있어서 저도 사실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8kg에 39주에다가 의사 선생님은 지금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제가 지금 사실 왔는데요. 이미
선교 캠프 갔을 때부터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디 너 평생 간다. 지금 사모가 너가 선교 간 사이에 나오면 너는 그건 평생 가는 거다. 너가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제가 온갖 또 제 가족도 아닌 분들까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모를 안 챙긴다 기타 등등 지금 한 달 전부터 대기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기타 등등 제가 많은 어떤 핍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가게 됐지만 사실 동북교회 교역자지만 저는 한 번도 동북교회에서 뭘 항공비라든지 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북교회에서 제가 가기 때문에 뭔가 지원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번에도 본부 차원으로 간다고 뭐 강사비 그거는 전혀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거는 애초에 단 한 번도 오히려 제가 최대한 섬기고 선교사님들께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정말 자비랑으로서 선교사님 한 번 더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하고 그랬으면 그랬지 오히려 제 돈을 더 썼으면 썼지 사실 한 번도 제가 어디선가 누구를 받아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계속 자비랑으로 이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건 따지면은 안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래도 사모 지켜야 되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부교역자로서 그리고 또 당회장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면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께 가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동북교회랑 아무 상관도 없는 현장을 가가지고 이 이쁨도 못 받고 어떻게 보면은 다 따지자면은 너무나 뭐가 많습니다. 근데 사역자로서 정말 선교는 조건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나게 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정말 자비랑으로 도전하고 지난 11월 달에 끊었던 예비 캠프로 갔던 항공권도 아직 할부가 안 끝났는데 지금 또 이제 끊게 되고 물론 이번에는 저희 동북기 대학부에서 제 항공권은 이렇게 좀 책임을 져줬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다 자비랑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혹은 가정 상황 때문에 못 간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구나를 보게 됩니다. 상황과 또 돈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심심해서 갈 경우는 아마 평생에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 너무나 한 명 한 명이 큰 도전을 하셨구나 또 이런 마음에 너무나 참 감사한 부분과 함께 이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이 선교를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게 됐을 때 제가 11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예비 캠프를 이렇게 갔었는데 코로나로 3년 동안 이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로 하여금 필리핀에는 나름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그 문 속에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정이 되면 민주주의 국가지만 공산주의처럼 총을 들고 지역 이동을 못하게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안산시에서 안양시로 넘어갈 수 없게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지역 이동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필리핀은 저희 또 한국도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초기 코로나 초기에 교회들이 막 뉴스에 터지면서 기독교는 정말 제가 목사지만 기독교는 거의 개독교라고 욕먹을 만큼 마침 다 터지는 게 왜 하필 교회인지 너무나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문 닫는 교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희 통합 측 교단에서 발표한 자료도 많이 있었고 너무나 한국은 지금 쇠퇴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닌 우리 신학자분들께서 2007년인가 8년부터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갈증 해소나 제가 준비한 것을 소개하러 가는 것이 아닌 필리핀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섬기러 아무 동기 없이 섬기고 오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다 나라마다 시간표가 있겠지만 필리핀은 어땠을까? 라고 해서 미리 11월 달에 예비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 필리핀은 교회가 지역이 봉쇄되는데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캡틴들이 약간 시장급인데 그분께서 아니 교회가 문을 닫으면 누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열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도 갈급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함께 기도하러 그냥 일반 시민도 모이다가 그 교회에 은혜 받고 눌러 앉고 이러면서 그때 사역자분들의 분위기 파악하고 선교사님과 먼저 소통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예비 캠프를 갔는데 그때 보게 된 것이 이분은 완전히 지금 성장기에 있구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어려워졌지만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은 다들 막 어깨를 이렇게 펼치고 지금 교회가 부흥됐다고,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온 그 지역마다 기도하게 되면서 교회로 모이게 되면서 그분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는 150명, 200명 됐습니다. 또 누구는 막 50명 이상 부흥됐습니다. 막 교회가 부흥되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 다른 반응인 교회들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성장기의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2022년 11월 달에 예비 캠프를 가게 하시면서 이때 분위기 파악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으로 11월 달에 먼저 인도를 받고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 보니까 정말 지난번에 아마 제가 선교 처음에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저희를 반겼던 이 11월 달에 왜 이제 오셨냐, 3년 동안 이 구원의 길 하나만 들고 이게 닳도록 보십시오 하면서 이거 하나만 계속 했는데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라는 그 마게도니아의 손짓을 보고 그 사역자의 집을 베이스로 이번에 캠프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 지금은 행복한 얼굴인데 왜 지금까지만 행복했냐 하면 하루가 밀리는 바람에 캠프 일정이 다 뒤로 밀려서 도착해서 밤새 이 잠을 못 자고 이동해야 되는 일정 때문에 좀 쉬게 하고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쉼이 없었습니다. 밤 8시에 출발을 해서 4시간 타고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고 또 새벽 6시 40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로 아침도 못 먹고 차 타고 또 3시간을 올라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어려운 여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팔로안 공항에 도착하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를 요청했던 그 마게도니아 손짓으로 저희를 요청했던 그 교회가 Free Will Baptist Church라고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침례 교회지요. 근데 이분은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은 지금 다음에 나올 텐데 정말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해서 교단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목사님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모여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일강을 소개하게 되는 다음 사진이요. 이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왔냐면 Only Jesus Christ. 왜냐하면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했을 때 그 필리핀 지역에는 너무나 이 다신주의 또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예수도 좋고 또 불교도 좋고 나에게 재물을 주는 부처도 좋지만 예수도 구원을 주고 예수도이기 때문에 오직이 없어서 다들 기쁘게 받기만 하지 거기에서 전혀 오직의 유일성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정말 한 사람, 한 장소와 시간을 잡고 지속할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조를 짜서 현장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캠프를 구성했냐 하니까 저희 한국팀은 영어 구원의 길을 준비해서 제가 다 영어 대본 써진 거를 그대로 외워갔습니다. 영어 구원의 길을 해보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영어로 구원의 길을 실제 해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실제 이제 팔라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 남쪽에서 올라온 사역자분들 또 중부에서 올라온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현지 사역자분들이 우리 한국팀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다락방을 지속할 거냐, 이 운동을 더 듣고 싶냐라고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이 사역자 현지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메인 캠프 지역인 로하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말씀 운동을 확정 짓는구나를 보고 배우시면서 저희가 돌아왔을 때에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먼저 좀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로아스 팀과 또 저희 잘 훈련된 선교사님 아래의 제자 현지 사역자 팀과 한국 팀이 이렇게 묶여서 한 팀을 배치해서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이 사역자분께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전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갔을 때 그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냥 만나게 하신 만남이 아니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유 있는 만남이 될 겁니다라고 하고 다 리스트 만들었던 그 현장들로 13팀이 나눠서 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찬 랩멘트 같은 경우 이렇게 영어로 복음 전하면서 지금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어쨌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서울지부 랩멘트도 그렇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전형적인 필리핀의 집입니다. 예, 철물 구조로 위에 돼 있고 나무로 세워진 이런 집인데 여기에서 다 가정을 가가호 정해놨던 그 전도 리스트 대상자 중심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전에 캠프했던 그 현장들을 저녁에 집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신 분들, 이 말씀을 지속하고 싶으신 분들 다 초청해서 축제로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것이 태권도였습니다. 예, 그 태권도와 함께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무언극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무언극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방향을 소개해드렸냐면 정말 여러분 꿈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로아스 이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양육이 되고 정말 여러분의 이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중부에 있는 탐 선교사님께서 예원교회 파송이신 탐 선교사님이 RTS 분교를 여기에 또 세운다고 9월부터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복음으로 키워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바뀌어가는 그런 꿈을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한국팀이 돕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하나 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앞에 계시고 저희 한국팀은 뒤에 좀 빠져서 배려해 드렸고요. 현지 초청된 분들을 여기 보시면 앞에 이 선교사님, 이민봉 선교사님이라고 남쪽에 담당하는 선교사님이고 여기는 중부 지역을 담당하시는 탐 선교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선교가 그냥 저의 어떤 사역이나 뭔가 제가 뒤에서 몰래 하는 사역이 아닌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연합하면서 저희가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사역의 형태로 너무나 참 감사하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The power of one person, one place. 진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영접이 됐는데 그 사람들 다 사역할 수는 없으니 지금 정말 지속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에 초청이 되고 그 뒤에 문을 또 찾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디아 같은 한 사람, 한 장소에 그 힘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루디아가 결국에는 그 집이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한 팀당 한 사람씩만 확정을 지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복음 편지 일과를 하게 된대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 남쪽에서 잘 훈련받으신 우리 사역자분께서 복음 편지를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증인으로 앞에 먼저 간단한 소개한 이후에 그 복음 편지를 사역하면서 다락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 마침 먼 지역에서는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도 있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호가가 지금 포럼하고 있는데 조마다 대표해서 또 포럼하면서 캠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영창이도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도대체 왜 3년 만에 이제 왔냐, 우리 교회를 베이스로 이제는 캠프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마티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티네스 목사님이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은 목사님을 밑에 두고 계시고 그 지역에 약간 노회장급 정도 되시는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데 뭐 부시장실 가서 메시지도 하고, 근데 이분이 정말 이 복음이 맞다라고 고백되는 그 한 사역자로 서신 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는 로아스 지역의 말씀이 확산될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귀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응답들이 있는데요. 응답들 중에 가장 또 귀한 그 응답들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역자가 아주 확립이 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였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니다라고 하는 이 사역자 여성분 한 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마티 네스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 이 두 분이 이제 이 로아스 지역을 담당할 아주 중요한 사역자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니다란 분이 지금 약간 좀 타잔처럼 나오셨지만,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사명자입니다. 아까도 소연이가 포럼했지만 정말 이분은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이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한다고 때려가지고 이 위아래 이빨 반이 통째로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집에 가둬놓고 복음 전하면 내가 집 불질러 버리겠다 해서 집을 불질러 버려가지고 겨우 도망치고. 저희는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집을 들어가려면 니다란 사역자가 여기 중앙에 모이는 데까지 한 30분을 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한 사역자가 굉장히 사명자인데 어떠한 길을 가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인지, 집에서부터 어떠한 길들을 거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집이 얼마나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차도 못 다닙니다. 우리 여기 랩멘트들처럼 이렇게 지금 막 비집어가지고 숲을 지나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숲을 뚫고 나오면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어떤 오른쪽에 집이 하나 보이고, 요 밭에 막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거 20km 동안 또 매가지고 또 그러고 또 이 험난한 15분 정도 가는 길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거 팔아가지고 전도하시고, 정말 전도하다가 이빨 반 날아가는데도 Pastor, I'm so happy, only Christ 하면서 늘 Pastor, I'm so happy 이러는 이런 니다라는 한 분 계시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태풍으로 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헌금하고 한 30만 원 정도 헌금했는데 이렇게 위에 지붕과 나무 기둥을 세웠는데 아직 돈이 부족해서 시멘트랑 벽을 못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얼마면 되냐 해서 1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만 원 헌금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다음 사진이요. 저희 다 함께 단체단 찍은 것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정말 산골짜기에 이게 교회가 되겠나 처음에는 싶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뒤에는 다 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라완 정부에서 이 산을 다 깎아가지고, 왜냐하면 니다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니다가 대통령 경호원도 했었고 그냥 너무나 많은 마당발입니다. 많이 아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이랑 소통을 하고 왔는데 자기 집 앞에 길을 뚫어가지고 뒤에 팔라완 대학도 옮기고 또 관공서도 옮기고 해가지고 이 완전히 마을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몇 명 정도 수용이 되냐? 10,000명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올 수 있거나 딴 데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랍니다. 니다 이 집 앞을 지나야만 그 도시를 갈 수 있게끔 그 길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엄청난 응답이구나. 정말 니다 집은 산골짜기에 누가 전도하러 오겠나 싶었는데, 누가 교회로 오겠나 싶었는데, 아예 이런 사명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시를 그냥 만들어버리고 산을 깎아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못 다니는데 어쩐지 입구에까지는 도로가 좀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아, 도시가 작업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전도자 사명자 한 명 있는 곳에 하나님은 도시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그 소식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이거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 이거 니다 집값도 오르고 또 완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데 니다 교회가 아주 그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겠구나. 너무나 그 소식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그렇게 캠프를 마치고 이제 엘리도에 제가 그렇게 좀 자랑하고 여러분을 유혹했던 그 투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렇게 배를 구명조끼 타고 가서 수영도 하고 했는데 역시 이때도
제가 기대치를 엄청 띄웠는데 너무 비가 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들 두려움에 떨었던 그 호핑 투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돌아와서 요 중부로 다시 이제 내려와서요. 여긴 공항도 있고 탐이라고 하는 예언교회 파송 아까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돕고 왔습니다. 예언교회가 이미 이렇게 지금 유니월드라는 NGO 단체로 매주 들어가서 빈민가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애들을 불러 모으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입니다. 이때 또 역시 무언극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이때 저희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자라고 해가지고 딱지치기 그리고 제기차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한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딱지 하나만 줘도 재밌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한테 이제 이런 딱지를 주는 모습이고요. 네, 열심히 딱지를 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 황금 딱지를 지금 주겠다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제기차기.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캠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응답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응답의 첫 번째는 이런 귀한 사역자분들이 정말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이빨이 나가시고 집도 불태워가지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교단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분들이 사명자로 확립이 되고 두 번째는 3년 만에 저희 선교 캠프가 재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개교회별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국 차원에서 함께하면서 저희가 정말 파라의 형태로 교회 색깔을 다 빼고 저는 그래서 전 동북교회 사역자였지만 동북교회 사역을 완전 그 색깔은 싹 빼려고 최대한 제가 동북교회 같은 얘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라기 때문에 한 개교회의 색깔을 내면 절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파라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 귀한 여러분 렘넌트들이 모이듯이 정말 동기 없이 함께할 수 있고 교회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대학이라는 현장 중심, 또 팔라완이라고 하는 현장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파라 아니겠습니까? 아무 동기가 없이 모일 수 있는 이 선교 흐름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40일 집중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왜 이걸 했냐 하니까 다 팔도에서 모일 수가 있는데 다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원네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동북교회 색깔을 빼고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 메시지를 녹화해서 유튜브를 링크를 올리면 각자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좀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도행전과 또 이 선교의 어떤 구조들과 이런 부분들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로 기도할 수 있는 40일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저희 현장에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사실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너무나 보게 됩니다. 이번에 포럼 드린 것처럼 정말 2번 딜레이 10년 동안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3명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행사 측에서는 항공사가 잘못했다고 자기는 모르쇠 하고 있고 항공사 얘기해 보니까 이거는 여행사가 잘못했다고 서로 책임 회피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 다시 끊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어떤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출발한 날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이게 찌는데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독감이 나오더라고요. 독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안 됩니다. 지금 저보고 당장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날 출발한 전날인데 기도하고 잤는데 정말 다음 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독감을 하루 만에 낫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은데 다음 날에 너무나 멀쩡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건강하게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어떻게 보면 메시지
제가 영어를 한국에서는 많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해봤자 영어 유지하기 위해 이런 영어 드라마나 좀 영어 어떤 그런 공부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영어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한국 팀들은 메시지를 영어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팀 개인적으로 보면은 숙소도 불편하고, 메시지는 또 왜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하고 이래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구나.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이런 어떤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어떤 부분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그 응답 속에 아까 말씀드린 건 지속할 문, 각 팀당 전체 팀은 아니었지만 한 7팀 정도 그 루디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겠다라고 한 그 문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음 편지를 소개하고 10과 정도 매주 하나씩 진행하게 되면 4월 중순쯤 끝나게 되는데, 4월 말에 한 번 더 저를 요청해서 후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문이 닫히고 어떤 거는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다음 사역. 그래서 안 그래도 마티네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지속할 제자 메시지가 부족한데 제자 훈련을 좀 시켜주시길 바란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번엔 어린이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제는 제자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럼 이제 4월달 가기 전까지, 후속까지 저는 그런 준비를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응답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때 캠프를 하게 되고, 캠프라고 하는 이제 지금 전도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러면서 초청 집회를 하게 되면서 영적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정말 잘 큰 것 같지만 결국 결혼관 때문에 남자랑 여자랑 먼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또 버리고 도망가고 미혼모들만 많아지고, 이런 어떤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정말 저희의 어떤 공연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흐름이 바뀌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분들과 함께 모든 사역자, 선교사님들, 또 그 밑에 제자들, 그러면서 로아스에 있는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한국팀까지 모두가 정말 원네스 할 수가 있었구나. 혼자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닌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드리면서 정말 협력하고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그 사역이 되게 하셨구나. 사실 처음에 세팅 다 했는데 그 비행기도 밀리고, 또 이 식당도 예약 다 해놨는데 다 선교사님 다시 또 취소해 주시고, 밴도 다 빌렸는데 다시 연락해 주셔가지고 또 선교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죄송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미래의 응답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갔던 분들도 그렇고 또 처음 가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자꾸 좀 기도하면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다들 약간 자신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근데 저처럼 지금 몇십 번씩 가게 되면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나라 복음화를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적응기가 끝나고 정말 계속 가다 보면 이 팔라완 전체 복음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나, 그 다음 응답은 또 무엇이겠나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인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정말 이것은 한 번 갔다가 그냥 선교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 빵 터뜨리고 오는 거지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단회성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4월에 또 가서 후속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또 그러면 또 6월 달쯤 또 어린이 자료 가지고 또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그러면 또 11월 달에 또 그 다음
해 2월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를 또 가야 되고, 저는 이제 딸이 나오게 생겼는데 딸만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이게 계속 그렇지만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건, 정말 한 나라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정말 나의 업과 선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고민을, 그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안 가신 분들, 또 뒤늦게 좀 합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한 번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선교 재밌었다, 한때 선교 재밌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평생 어떠한 중직자가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어떠한 선교를 할 것인가, 나는 이러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이 업을 통해서 어떠한 선교 응답 하나님 받기 원하실까, 그것이 연결되는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도 또 필리핀이나, 지금은 이제 저희에게 만나게 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또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선교를 가시던지 상황상 시간표상 직장 취업 때문에 못 가시던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업과 선교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그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미래 캠프라고 봅니다. 미래 캠프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나의 업이 연결되고, 앞으로 나의 어떤 업도 있지만 237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연결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또 끊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렘넌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에 4월에 마지막 주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요구하신 자료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자료. 어린이 자료가 첫 번째로 부족합니다. 지금 영어 구원의 길 어는 걸로 이거는 애들이 지금 재미를 못 느낍니다. 어린이 자료가 부족한데 이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림 실력도 없고 저는 어린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당장 4월에 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곳저곳에서 지금 다 막 끌어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런 자료도 있지만 아까 이제 이런 제자 훈련을 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갔다 오신 렘넌트들은, 그래 정말 이런 자료,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렘넌트가 있길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너가 앞으로 어린이집 지금 취업을 이제 할 건데, 어린이집 취업하면 또 그 틀에 매이게 된다. 맨날 그 어린이집 하면서 거기에 또 바쁘다고 힘들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선교가 한때였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서 로컬과 파란 마인드가 무엇이겠냐. 너는 너의 어린이집에 그 로컬이라고,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로컬이지 않습니까? 나의 현장을 열심히 살리지만 그 외에 237에 필요한 파라 현장들을 섬길 수 있는 나만의 그 도전과 에너지,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선교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팀을 형성해서 어린이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작은 그 만화, 작은 아니면 자료 하나 만드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에 유익하고 기뻐하시겠냐. 지금부터 그런 그릇으로 뭔가 파라라는 마인드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렘넌트한테는 산업인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팔라와는 이 남쪽에 이제 이민봉 선교사님과 탐 선교사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지금 교회가 막 부흥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지금 산업인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산업선교의 시간표가 왔는데 150명, 20명 되는데 산업인이 없다는 말은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말은 사역자가 자립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사역자가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은 순회하는데 마음껏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어렵고, 내 교회를 지키기에 바쁜 좀 로컬 중심의 마인드가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선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가지고 산업선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산업인분들께서 일어나서, 그래서 야 네가 나중에 산업을 해서 이러한 산업의 모델을 가지고 또 너가 나중에 중직자로서 가서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 정말 저는 이런 중직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돕고 있습니다
라는 사업의 모델까지 갖고 가서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산업인이 일어나는 업과 선교가 연결되는 인턴십이 되는 거 아니겠냐. 정말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뭔가 너의 업이 진짜 선교와 연결되는 그것이 돼야지, 아니면은 선교 캠프 가면 응답이고 아니면 또 못하고 나중에 직장 취업하면 또 선교 안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지 않겠냐라고 또 몇몇 렘넌트들에게 좀 이런 어떤 포럼들을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못 가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학생 때 진짜 로컬과 파라에 대한 개념도 이해함과 동시에 나의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끝은 세계복음화구나, 선교구나, 그렇다면 나의 업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답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꼭 대학생 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로컬과 그리고 파라의 마인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김기민 목사님 밑에 훈련 받다가 이제는 인수인계를 8년을 또 받았는데, 로컬은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파라는 현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로컬은 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동기가 있지만 파라는 어떠한 동기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락방에 이러한 파라 시스템, 전도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정말 로컬 입장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저는 팔도를 다 뛰어야 되고 이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순수하게 우리 이 다른 현장 중심, 대학이라는 현장 중심으로 모인 이 전도학교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라를 이게 피부로 이해하시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시더라도 정말 파라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배워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금그릇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연합의 마인드, 동기가 없는 것, 또 어떠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동기가 없는 것. 한국 초기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공부해 보니까 애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것부터가 바로 파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였고, 애초에 같은 배 타고 3개월 동안 조선 땅 오기까지 벌써 원네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다 막 몇십 개의 교파로 찢어져 있는데, 조선 땅에는 딱 감리교와 장로교 그 두 교단으로 딱 안 찢어지고,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한국 초기에는 이렇게 시스템을 남겨주고 돌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단이 찢어졌지만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은 파라를 저에게 심겨주신 것이었지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들께서는 이 파라 마인드로 정말 동기 없이, 다른 거 없이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도 그렇지만 대학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받으시면서 훗날은 237까지 살릴 수 있는 파라의 아주 일꾼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교 캠프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는 파라로서 개교회를 살린다는 로컬이 아닌 정말 파라로 동기 없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할 때에, 또 파라로 함께 모여서 대학을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기 없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금그릇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